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국교회 사 중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광주 쪽, 호남 쪽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최홍종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호남 지역 광주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 최초의 세례자, 최초의 장로, 최초의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무슨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니고요. 사진 올려주세요. 사진을. 네. 예. 왼쪽부터 보면은 이분이 최홍종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믿음의 가정에 자란 분이 아니라 광주에서 유명한 깡패였답니다. 깡패였는데 1904년에 서양 선교사 오웬 선교사가 이 광주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깡패였던 최홍종 씨는 이 서양 선교사에게 뭔가를 이렇게 좀 후려낼 만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깝게 지낸 겁니다. 도와주는 것도 있고 이제 가까이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가까이 지냈는데 1907년 이 오웬 선교사가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병이 너무 중하니까 목포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 선교사를 부르게 됩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영산포 나루에 배를 타고 오니까 이 최홍종 씨가 말을 끌고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데리러 간 거죠. 이 선교사님을 의료 선교사를 말에 태우고 길을 이제 광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 길에서 구걸하는 문둥병 거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거지를 만나니까 최홍종 씨는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건들리면은 몸에 닿기만 해도 뭐 병이 옵는다 생각해서. 그런데 말을 타고 가던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내려서 구걸하다 쓰러진 그 거린 문둥병자를 자기 말에 태워서 자기가 말을 끌고 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주에 도착해 보니까 그 사이 오웬 선교사는 폐렴으로 죽었고 또 같이 누워있던 그 동네의 아픈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들을 간병하기 시작합니다. 치료하면서 그 병사에 이 문둥병 환자를 같이 눕혀서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다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문둥병 환자를 우리하고 같이 눕혀있냐고 큰일 난다고 우리 다 죽일 셈이냐 우리 다 문둥병 걸릴 셈이냐 거절하는 걸 보고 할 수 없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또 그 문둥병 거린을 들지 않는 겁니다. 않는데 이 거린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립니다. 기운이 없어서.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홍종 씨에게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집어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최홍종 씨는 고민을 했답니다. 저거 짚으면은 문둥병자가 들고 있었던 건 나에게 병이 오지 않을까. 그 고민하다 끝내 그 지팡이를 못 쥐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독일을 굽는 가마굴에다가 이 문둥병 환자를 포사이드 선교사가 간병하는 사이 이제 최홍종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없던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그는 자기 동족, 자기
동포도 아닌데 마치 자기 자식을 안듯이 그 문둥병 환자를 끌어안고 그렇게 정성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나는 내 동포고 내 이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리끼면서 도망가 버리고 손도 대지 못하고 지팡이조차 잡지 못했는가? 왜 그런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답을 찾은 겁니다. 뭐라고 답을 찾은가 하면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믿음의 차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최홍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무등산 자락에다가 집을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문둥병자들을 모아서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시작된 것이 광주 나병원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문둥병 전문 요양병원이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수 애양원의 전신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이 한 사람의 최홍종이라는 이 사람의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문둥병에 대한 의료에 대한 또 문둥병 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이 계보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지켜가는 믿음의 역사를 써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분열되고 난 뒤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있는데 이 왕들이 다 악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없습니다. 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가 북이스라엘인데 그런 19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하방.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아하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했으면은 아하방이 바알의 선지자인 이세벨을 왕비로 들여서 국교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의 신앙, 아세라의 신앙을 국교로 정하고 나라 안의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일이 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보이면 잡혀 죽으니까 다른 나라로 망명하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나라 구석구석에 오바댜 국내 대신처럼 굴 속에서 들어가 사는 겁니다. 숨어 지내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사역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가지고 이겨서 바알의 선지를 다 죽여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속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 한번 하니까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뭄과 굶주림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어도 너끈히 이기는 능력이 있었어요. 기도만 하면은 자연재해도 사라지고 비가 내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출중한 능력이 있는 엘리야인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로뎀나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그만 됐으니까 나 그만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지쳐버린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이런 능력을 발휘하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도무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지쳐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저한테,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장면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에 간증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뭐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요.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고민을 한 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오다가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걸까? 아직도 내 생명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 입으로 힘들단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할 정도의,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생명 거다가 주십시오. 저는 이 고백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지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지쳐버린 그 엘리야를 하나님 찾아와서 회복시켜 줍니다. 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는 가운데 마음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방전되어 버린, 그래서 마치 배터리가 다 나가버린 가운데 그 핸드폰처럼 먹통이 되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또 다시 와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한 번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와서 어루만져주고, 두 번 와서 쓰다듬어주고, 세 번 와서 물 마시게 하고, 네 번 와서 떡 먹이고, 기운이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이 지치고 여러분이 낙심이 되고 여러분이 힘들어 쓰러질 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품에 안아 주시고, 때로는 깊은 잠도 들게 하시고, 때로는 살았나 죽었나 싶을 정도로 꼼짝할 수 없는 기력이 없는 그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조금씩 물을 먹기 시작하고 조금씩 음식을 씹기 시작하고, 이 물을 마시다가 떡을 마시다가 나중 고기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기력을 차립니다. 회복할 때까지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이죠.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죽으려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한 가지 이유는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바뀌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만 하면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씩 그리 시내가에서 죽여버리고, 이쯤 되면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궤도 이탈했던 그 믿음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지쳐버린 거죠. 하나님,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쳐버린 것과 또 이세벨이 끊임없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있는 곳이라면 나타나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늘 쫓기는 인생, 너무 힘든 거죠. 그 불안함, 그 긴장감, 자다가도 무슨 소리가 나면은 일어나서 도망가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
그것이 엘리야의 날마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겨우 회복시켜서 하신다는 말이, 너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붓고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막 바알 선지자 450명씩을 죽여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인데, 이 강박한 사람들인데 겨우 그 기름 사람 세 사람에게,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에 기름 붓는다고 이게 바뀌겠습니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죽으려던 엘리야를 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아람이었어요. 대한민국에 어쨌든 가장 영향을 끼치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왕을 바꿔놓으면은, 지도를 바꿔놓으면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는 거,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을 새로운 왕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아합 왕과 죽이 잘 맞아 있는 그 왕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 대신 다음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예후는 앞으로 아합 왕의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예후가 왕이 되는 순간 아합 왕의 모든 자녀들, 시족을 다 멸합니다. 아합 왕의 모든 행적들, 그가 쌓아놨던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들, 우상들 다 없애버립니다. 엘리야가 죽고 나면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가르친 선지자로서 기름을 붓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엘리야, 너는 지금까지 일해왔고 헌신해왔고 도무지 변화가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너는 지쳐버린 거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이 나라를 돌아봐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한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때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합 하나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변 국가를 바꾸고 아합 왕과 이세벨을 완전히 흔적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엘리사, 그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물론 엘리야 너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가져야 돼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 지금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내가 그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더 큰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냥 엘리야가 생각한 정도, 지금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 다음에는 잠시 돌아와도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살았으면 또 바뀔 텐데, 그 국가적인 조직과 그 권력 행사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전체를, 조직적인 구조를 개편하는 겁니다. 마치 800개 주를 할 때 4명의 릴레이 주자가 200m씩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는 골인 결승점을 모르고 달립니다. 골인할 때 사진을 찍는 그 마지막 주자가 있어요. 근데 모두가 마지막 주자가 되면 계주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구간 달리는 주자가 있고요.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다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주자가 골인을 할 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달려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달려야 돼요. 비록 결승점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 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달려야 될 그 라인, 그 구간을 달려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혹시 지난 한 주간, 지난 몇 달간,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해 왔는데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답답해서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지쳐버린 자가 있다면은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예배가 막혔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코로나 때와 같이 그 예배 생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는 거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고난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라고 물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건 사실 틀린 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 왔다면은 내 주님 이 길도 가겠습니다. 내 주님 이 상황도 내가 뚫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지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이 꽃길만 걸었습니까? 천만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 봐야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꽃길 걸으면서는 잘 모릅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풀리면요, 우리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하나님을 절실하게 못 느낍니다. 사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나락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일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니, 함께 하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14절이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도망가든지 숨든지 해버렸는데, 이 땅에 아직 바알에게 붙잡히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직 7,000명 남아있다. 외로움을 타든 고독하던 엘리야의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긍정적 해석. 저는 부정적 해석에 조금 더 방점을 찍습니다. 7,000명이 남았다고요? 오히려 이 말이 엘리야를 더 낙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는 7,000명이 남았는데 그들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디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같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고군분투하면서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옆에서는 이세벨이 보낸 군대가 그를, 엘리야를 잡아가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도망가고, 왜 남은 7,000명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물론 그들의 믿음을, 신앙의 순수를 지키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집에서 안전하게 세상도 보지 않고 유튜브로 말씀만 들으면서 이 신앙을 지킬 거야. 긍정적으로 하면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들이 환란의 시대가 오고 박해의 시대가 오고 신앙을 지키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잡혀가고 죽을 수 있는 그때에 이 7,000명의 선지자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바알을 숨기면 안 됩니다. 아세라 숨기면 안 됩니다. 외쳤더라면 외치고 잡혀가 숨겨당하고, 두 번째 사람은 외치다 잡혀가 숨겨당하고, 왜 그러지 못했는가? 7,000명이 차례로 차라리 숨겨져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이
이 땅에 여호와의 신앙을 너처럼 지키다가 순교당한 자가 7,000명이 있었다라면은 엘리야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독해도, 이렇게 두려워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함께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고, 함께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으니까, 다 숨어버렸으니까 그 시대는 바알을 믿는 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우상 선교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고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타락했냐고요? 이겁니다, 이거.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다고요? 천만에.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환란의 시대에. 그 정도만 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거 훌륭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죽어가는, 내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 7,000명의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도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도 입맞추지 않았다고. 입맞춤은 충성입니다. 복종입니다.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입맞추면서 충성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지쳐 쓰러질 정도로, 하다가 죽을 정도로. 오늘 이 시대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극적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스크린ton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맞춘 자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이 믿음을 행하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음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다가 몸에 병도 나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끔찍히 사랑하다가 죽을 위기까지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쉽지 않은 다시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이 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위기도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주신 힘과 능력, 믿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날마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